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하는 날이 차서 다 같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유럽에 있는 유로피안 공화국에서, 유로피안 연합에서 성탄 카드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라데이라고 만들어라, 이렇게 결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표를 하는데 천주교 교황청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이 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단어로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바람에 유로피안 연합에서 없던 걸로 취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카드를 이렇게 보면, 요즘 카드 잘 주고받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이렇게 보면 그냥 해피 할러데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카드가 할마크인가요? 그 카드가 굉장히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 프린트한 것이 아니라 5년 전, 10년 전에 안 팔린 카드가 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더 어떠한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산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날이 따뜻한 것은 참 감사하지만 이렇게 비가 오니까 좀 뭔가 좀 허전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번 토요일 11시에는 성탄절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에 우리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특성을 했습니다마는 제 마음속에 꺼리키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 찬양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기도라고 누가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 성탄절마다 보는 성경 구절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집권자 가이사가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많은 황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수구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넘볼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로서 기원전 27년 전부터 시작하여 기원 후 14년까지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장장 몇 년? 41년 동안 통치하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그는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천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면 가이사 아수구도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로서 통치하는 그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구역에 사는 사람은 다 호적하라,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는 기록에 의하면 매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하여 얼마나 내 휘하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그는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구 조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연방 정부에서 세금을 쓰는데 사람 수에 합당하게 그것을 쓰기 위해서 어느 주에 어느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의 대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두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머리마다 세금을 매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징병의 대상자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하는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척이나 싫어했다고 합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적으로 교만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군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에 대하여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 이 똑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3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고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수고도가 명령을 내렸고 모든 사람이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노약자로부터 시작해서 영유아에까지 구분 없이 건강한 사람, 미약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다 호적하라고 하는 것이 집권자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여리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멀리 사느냐, 멀리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명령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공업이 발달된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황제의 명 한마디에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당한 기간을 그들은 돌아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직선 거리는 1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비행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던 시절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하는 시절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속도로가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모두 다 꼬불꼬불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샬롯과 같이 시원한 곳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길을 헤치고 그들은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황제의 명령을 올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의 혈통이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의 혈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혈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윗의 혈통으로서 지키려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 베들레헴까지 당시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는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도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다른 지역을 갈 때는 항상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당시에 길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길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과 그의 정혼한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누가 가이사 아수고다가 인구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사람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6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인기가 없는 황제였다 할지라도 그는 정부에 시키는 일에 그의 정혼한 여인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호적하러 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풍습은 어떻습니까? 몸을 섞지 않은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것이 합법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자기 아내가 어떻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내 데려오기를 망설이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그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함이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을 섞지 않은 상태로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잉태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날이? 해산할 날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인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는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도중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고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적어도 몇 개월, 수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과 같이 뭐 30분 가는 거리를 차를 타고 가서 아기를 낳고 거기 가서 그 인구조사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수개월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어디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사관, 여관이 방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인구 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많은 군인들이 그곳을 찾아왔고, 인구 조사를 위한 공무원들이 로마에서부터 파견 온 사람들이 큰 집, 웬만한 집은 다 차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고향집에 돌아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우리 고향집에 가니까 우리가 발 뻗고 누울 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고향에 찾아온 인구 대상자들이 왔을 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곳에 많이 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 마리아로 볼 때는 임신하고 난 다음에, 잉태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해산하기까지. 무슨 시간? 요셉이라고 하면은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일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을 하든 하지 아니하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자꾸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아들? 첫 번째 아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아들 예수가 고향집에 돌아가서 수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 예수가 강보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간에 누울 곳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몸풀 여인이 몸을 풀 만한 곳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관 밑에 보면은 구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요즘에 우리 한국처럼 말과 소가 머물던 그런 마구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낙이 새끼를 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는요, 낙이나 조금 당나귀들이 머무는 곳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놓아둔 것은 여간에 누울 곳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그는 다윗의 왕이 사는 그 집안에 왔지만은 이미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여간에서 방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인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가장 미천한 곳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고향집에 돌아왔지만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몸을 풀 곳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될 수 있으면 내가 누구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삶의 시작은 굉장히 미천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떠한 것으로 위로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쉽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호적하라고 하였을 때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 나사렛부터 시작하여 베들레헴까지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호적하기 원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와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는 사람들에게부터 배척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귀하고 귀한 아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의 삶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태어나심이 모든 이들에게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기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만인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